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면불 월면불 공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면불 월면불 공안은 마조 스님의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마조 백장 황벽 임재로 이어지는 임재종의 가풍을 직지인심한다. 법을 이으려고 한다면 이 마조가 마지막에 남긴 이 한마디를 모르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리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임재종의 모든 공부하시는 스님들은 여기에 매달렸던 그런 공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가 명상 열풍이 불어서 많은 수행들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많이 수행하시던 분들이 다시금 근본 종지로 돌아간다. 근본의 깨달음이란 게 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날이 다시 또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세상이 워낙 불안하고 힘들고 전 세계가 이 마음을 챙기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휴가를 가거나 휴양지에서도 명상하는 그런 그 열풍이 불어서 마치 그 동네 요가 학원 가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깨달음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내 마음 지금 힘든 거 조금 빨리 챙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편화됐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해서 또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 공부했는 분들 가운데 근본 종지가 뭐냐? 부처님의 근본 설법이 뭐냐? 이 정도 공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이 선문염송과 같은 조사 어록들을 보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다 보면 마음이 끊어진 세계, 언어와 문자가 끊어진 세계로 다시 들어와서 텅 비어 있는 무심의 마음, 진공의 마음에서 나온 그 한마디 말씀들, 이 구절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관심이 생기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을 보고 이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이 조사 어록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조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화상이시여 요즘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화상 근일 존이여하오. 마대사가 말하기를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송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자가 송하되 일면불 월면불이여 야야조조 호풍물이로다. 일면불 월면불이여 밤밤 그죠? 낮낮 이렇게 아침 이렇게 밤마다 아침마다 이 말이죠. 밤마다 아침마다 호풍물이로다. 좋은 경치로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이제 물자 같은 거 풍물이라고 하는 물자 쓰는 이유는 운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경치로다. 호, 풍경, 풍기 이렇게 다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물자를 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이 이런 데는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앞에 보시면은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물이니라 돼 있고 마지막에 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운자 맞추기 위해 가지고 물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에서는 시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자가 중요하니까 여기 왜 물이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심플합니다. 운자 맞추기 위해서인 거죠. 밤마다 아침마다 좋은 경치로다. 밤마다 아침마다 낮에 뜨는 태양, 밤에 뜨는 달 이거 다 좋은 경치로다. 이 경치에 끝나지 않겠죠. 멋진 말이다 이 뜻이에요. 멋진 말이다. 밤과 아침, 밤낮으로 흐르는 해와 달처럼 이런 부처님의 말씀과 같은 경지, 마조의 말씀 참 호풍물이로다. 좋은 그런 멋진 풍물이로다. 마구답살 천하인이여 이 말은 우리 선문염송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마조가 오시기 전에 이미 말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이러고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시성을 가진 아주 이 마조가 왔다. 그래서 성씨를 그대로 써서 마조라고 했거든요.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이는구나. 이 얘기는
밟아 죽인다. 그래서 뭐 살인하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 온 천하에 불법을 아주 크게 펼친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결국 이 말에서 유래해 가지고 조사 스님들이 도적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이 타고난 그 정신이 있는데 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려운 법문을 던져서 혼을 쏙 빼놓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밟아 죽인다. 망아지가 사람을 밟아 죽인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네가 법을 알았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다 환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지견이 터지지 못한 사람들 소리라 이거죠. 알면은 단박에 아는데 3초 안에 답할 수 있는 거를 뭐다로 이렇게 옳으니 그러니 할 필요가 없어요. 저 정도 도인이 하셨던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들으면 이제 공부할 바가 남아 있구나. 부처님의 경지에 가려면 아직까지 태산이 앞을 가리고 있구나. 이렇게 겸허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망아지가 천하 사람을 다 밟아 죽였다. 그래서 헌원 조파 정령구리로다 이랬죠. 황제 헌원 씨 그죠? 사망오제의 헌원 씨가 있어요. 여러분 헌원 씨가 거울을 만들었답니다. 거울 이렇게 비추는 거울. 그래서 여기에 조파라는 말이 있죠. 정령구를 다 비추어서 조파 비추어서 부수었네. 다 비추어서 끝을 냈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번에도 설두중현이 20년 동안 이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 공안을 타파하지 못하다가 오도성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20년 내 정신고하여 그죠? 위군기하 창룡굴인고. 내가 얼마나 창룡굴에 들어갔더냐. 그래서 오제 사망 시하물인고. 사망 오제가 이 무슨 물건인고 하는 게 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창룡굴에 내가 얼마나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었더냐. 이 얘기를 해서 그 두 개를 섞어 놓은 말이에요. 사망 오제가 이 무슨 물건인고 하는 말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창룡굴에 얼마나 뛰어들었던고 그게 이게 정령굴이라 했지만 창룡굴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 오제가 이 무슨 물건이냐 이렇게 답을 했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말을 묶어 가지고 무의자 그 선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제 헌원 씨가 정령의 굴을 비추어서 다 비추어서 부쉈네. 이렇게 말을 섞어놨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한번 잘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 선사들 우리 앞에도 수없이 많은 공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늘 전진만 하느냐, 진보만 하느냐. 그러니까 진보냐,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보한다. 늘 앞으로 나아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해겔 같은 경우도 나선형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요 또. 이게 서구는 여기서 가고 맙니다. 직선전 사관으로. 늘 인류는 직선으로만 쭉 해서 발전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죠. 성주계공을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성주계공을 거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돌아오기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돈답니다. 근데 옛 길을 가지는 않아요. 또 다른 길을 갑니다. 이렇게.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면서 조금씩 이렇게 진보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시기는 뒷바퀴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거를 니체는 영겁획이라 그랬어요. 돈다는 거예요. 이게 원한 운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고와 진보를 복고와 혁신, 그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거, 옛날의 근본으로 회복하는 거와 그다음에 앞으로 혁신해서 나가는 걸 복과 혁의 이중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보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원한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발전이라는 말도 참 괜찮은 말입니다. 발전이라는 말은 말이죠. 발전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정각인데 이게 이 펼칠 전자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앞으로만 나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발전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unfold죠. 접지는 않은 거죠. 접지는 않은 거.
접은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뭔가 펼쳐지기는 계속 펼쳐진다는 뜻이 발전이에요. 근데 앞으로만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발전하는 게 옛날에 좋은 것을 회복하는 것도 발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문염송을 보고 있는 게 옛 거 보고 있어요. 옛 거 보고 있는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도 발전이에요. 뒤로 가는데도 발전이에요.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진보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불교적인 내용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옛 것들을 보는 이유가 그거 있다. 옹고지신이다. 그죠? 법고장신이다. 고와 신을 자유자재로 옛 것과 현대 것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현대에서는 옛 것을 현대어와 대중어로 현대화시켜서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발전이란 말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여파가 있는데요. 뭐냐? 세상에 나올 만한 진리의 법은 이미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어떻게 가려서 쓸 거냐? 이미 다 펼쳐져 있다, 법은. 그중에서 어떤 걸 현대에 맞게, 지금 현실에 맞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 부대의 이대라. 그래서 타너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제목은 다른 시대에 빌리지 않는다. 다른 시대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목은 이제는 이 세상에 다 와 있답니다. 못 알아볼 뿐이지, 안 쓸 뿐이지, 버릴 뿐이지. 이제는 세상에 다 와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고지인, 옛사람이요, 옛사람이요. 옛날 고인 타령만 하고 있죠. 불교 공부하다 보면 이거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어린 사람 중에 전생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안목자를 찾아서 쓸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재는 다 와 있습니다. 법도 다 펼쳐져 있고요. 철학, 사상, 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시대에 맞는 걸 무엇을 쓸 거냐.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서 어떻게 쓸 거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거냐. 사람을, 인재를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 책들, 고서에 어마어마한 진리의 보고들이, 보물들이 갇혀 있지 않느냐. 그 꺼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안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고금을 공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불교, 지금 나오는 불법의 내용들이 세상에 막 펼쳐져서 히트를 칠 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죠. 옛날 거 보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해놔야 지금 게 유행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대안으로서 옛 것을 무르익은 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다. 타너 스님이 한글 전용한다고 딱 발표가 나올 때 이제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가 왔다 그러셨어요. 한글 전용하고 나면 앞으로 한문 문헌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 엄청나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한문 공부하자. 타너 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수행법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옛날 근본 수행을 한번 되짚어보고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 앞으로의 세월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나 단점이 드러날 때 그때 이걸로 보완할 수 있다. 지금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세상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성각자들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송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문염송을 왜 보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무진거사가 송하되 십방구자 기생령 하야 축답비로 정상행위로다. 정환 비동 각 두통이라 병내유유 교심정이로다 이랬습니다. 이제 어려운 글자 좀 많이 나왔죠. 이게 여러분 십방이라는 게 나왔어요. 십방이 어딥니까? 이게 지금 이 글자 많이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게 십자 이거요. 예. 구마라집 할 때 이거 쓰죠. 구마라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집이 10개인 걸 10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 예전에 얘기지만 그 막노동 하는 데 가면 뭐 이런 말 노가다 10장 이런 말 쓰죠. 그죠? 이게 한자어입니다. 가구 10개를 모아서 10가구 10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한 단위의 장을 10명 단위로 했을 때 10장인데 굳이 뭐 꼭 10명이 아니어도 되겠죠. 이게 10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를 집으로도 읽고 즙으로도 읽어요. 발음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 많이 보셨습니까? 구마라집 할 때 이거 글자 보셨죠? 구마라집 할 때. 그러면
구마라 집으로 읽어야 될 겁니까? 즙으로 읽어야 됩니까? 구마라 십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느 게 맞습니까? 했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구마라지와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음차한 것일 테니까 이게 제일 가깝지 않겠냐. 집이라고 하는 발음이 제일 안 맞겠냐. 그래서 구마라즙보단 구마라집, 구마라지와라고 하는 발음이 맞지 않겠느냐. 뜻보다는 발음의 입각에서 그냥 집으로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십방이 나왔죠. 이 십방은 어디입니까? 마조의 고향입니다. 마조의 고향. 이 마조의 고향이 이 십방인데 이 십방이라고 하는 데가 사천성에 있어요. 십방현이에요. 그 마조 출생지입니다. 사천성. 얼마 전에 그 지진 났던데 그게 이제 사천성의 구마라집의 이제 고향이니까 십방구자 그러면 십방의 망아지 그러면은 이제 마조를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생령하야 그랬습니다. 생령은 영이라고 하는 건 모질 영자인데요. 기생령 성품이 사나워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정확하게 좀 구어체로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하자면 이 십방의 망아지가 성깔이 모질어서 이 말이죠. 아주 성격이 더러워서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기생령하야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망아지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였다라는 건데 마조가 마지막 일면불 월면불 얘기한 게 마지막 한번 성깔 부린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안 해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한 거는 성품이 사나워 가지고 축답 밟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구할 때 그 축자잖아요. 비로자나의 정수리를 걷어찼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비로자나 정상을 밟았다. 비로자나 정상을 발로 찼다. 이런 뜻은 뭐냐? 우리 법신불의 경지를 발로 찼다. 우리가 법신변사가 있고 열애선의 경지가 있고 향상일구의 세계가 있다.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끊어진 자리, 우리의 마음이 고요한 선정에 들어있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이 불의의 세계, 일념의 세계 이런 걸 설명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경지, 향상구에서는 이 법신의 세계를 아직까지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비로자나 정수리를 발로 걷어 차버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법신변사 경지를 가지고 법신은 공의 세계잖아요. 이 세상이 한 덩어리의 세계. 온 세상이 법신이라는 건 뭡니까? 두두무물 삼라만상이 전부 부처 아님이 없다.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전부 다 법신이다. 이 얘기할 때 이제 법신 변사인데 그런 진리 가지고 좀 안다고 해가지고 이 공안은 설명하기 어렵다.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사의 관문을 뚫고 향상일로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향상구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조가 얘기하는 일면불, 월면불은 법신변사로 가지고 안 되고 향상의 세계인데 그런 말을 해놓은 것을 여기에 무진거사는 성깔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격이 모질다. 망아지가 전국 온 세상 사람을 밟아 죽이려고 이렇게 어려운 법문 해놨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이 공안이 아주 어렵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정환 그죠? 이 비동이라 그랬어요. 비동. 이 지라라고 그랬는데요. 이 비장이잖아요. 비장이 아픈데 오히려 두통이 있다 그랬어요. A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A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B를 얘기한 거예요. 비장이 아픈 사람이 두통이 있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는 말이죠. 병들어도 여전히 교심정이로구나. 여전히 간사한 마음이 있구나. 늙어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냥 아프다 뭐하다 이게 바르게 말하지. A를 이야기하면 되지 왜 B를 이야기하고 C를 얘기하느냐. 성격이 이상해. 지금 이제 무진거사는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 공안은 아주 어려운 공안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도 공부를 끝을 내려면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수리를 발로 차고 비로자나 정수리에 올라서야 된다. 여러분 오대산, 금강산, 소백산 맨 꼭대기가 정상 이름이 비로봉입니다. 안 되면 비로봉이라도 올라가 가지고 비로봉 정상이라도 한번 밟아야 되겠습니다. 참선합시다. 그 다음에 지혜일이 병기하야. 이제 여러분 송에서 염으로 넘어왔어요. 일면불의 월면불의 염입니다.
지혜일이 병에서 일어나서 상당운하되 상당에서 말했습니다. 산승이 수일조로 장리하야 그랬습니다. 이게 장리라고 하는 게 몸조리입니다. 몸조리. 이게 이제 그 장리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장자에 기를 장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래 이제 장리라고 하는 게 이게 장수 장자도 쓰고 장차라는 것도 쓰는데 요게 이제 요게 그 장리법 그러면 몸조리 하는 거예요. 뭐 기르다는 뜻으로 장자를 씁니다. 장리 이 그 갑자기 말이죠. 일어나 가지고 이 지혜일이라는 선사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이 나셨는데 갑자기 법상에 올라오셔 가지고 수일 동안 내가 며칠 동안 몸조리 하는 거에 내가 소홀히 해서 노제 선덕에 빈도문신이로다 이 여러 선덕에 문신 병문안 와서 잘 계신지 문안 오게 해서 이 자주 말이죠. 자주 문안 오게 해가지고 맨 앞에 노자 노고롭게 했습니다. 내가 여러 선덕들로 하여금 공부하시는 스님들 괜히 병문안 오게 해서 제가 수고롭게 했습니다. 제가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득하니 생각해보니 마대사 불안의 원주문으로 지 일면불하야 사운하되 그랬습니다. 이 큰 스님도 병이 드시고 나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마조가 마지막에 했던 병환이 생겼을 때 마지막 했던 일면불 월면불 이 공안이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일면불 월면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운하되 그게 대해서 이제 이 지혜일 선사가 얘기하지요. 뭐라고 했냐? 차화를 천하총림이 하면 진선진미라 하니 내가 가만히 아파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마대사도 아프고 마조도 아프고 나도 아파 봤는데 이 마을을 천하총림이 다 진선진미다. 전부 그 선하고 전부 아름답다. 이 진선진미가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이 논어에 나오죠. 진선진미다. 아주 우리가 이게 진선미 할 때 선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누구를 뜻합니까? 문왕이 이랬다는 거죠. 문왕이 중국 역사에서 이 문왕이라 그래요. 근데 무왕이 있어요. 무왕. 문왕은 이제 주나라를 세운 왕인데요. 문왕은 진선진미라고 하는데 무왕은요 마지막에 무력을 좀 썼죠.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선이긴 하지만 아름다울 미자 그거는 쓰지 않았어요. 미지입니다. 진선 미지입니다. 그 뜻은 진짜 좋기는 했지만 아름답지는 못했다. 무력을 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진선진미라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내용도 좋고 형식도 좋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전부 다 아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걸 다 갖춘 걸 진선진미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혜일 선사가 얘기합니다. 마조 이 말씀 마지막 말씀 진선진미라고 하는데 수부지라 나는 특히 모르겠구나. 이 다룰 숫자는 특히 말이에요. 특히 나는 모르겠다. 네, 이게 좀 불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매우라는 뜻도 있고 특히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는 특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모르겠다. 내가 아파 보니까 그 말이 진선진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마대사는 한운생 부루하고 원주대덕을 병염락 비추로도 천복 즉 불연하리라 그랬습니다. 야, 이 멋진 말 했어요. 마조는 말이죠. 한가로운 구름은 한우는 생 일으켰지만 불우했다. 비는 내리게는 못했다. 멋진 구름을 만들어냈어요. 마조 이 한마디가. 근데 비는 내리게는 못했어. 마무리가 잘 안 됐지. 예? 원주를 또 대덕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주는 병든 잎은 떨어뜨려도 가을은 아니었다. 뭔가 이게 원주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는 그게 마조가 이제 아픈 걸 알고 한마디 잘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근데 다 죽어가는 마조, 입적에 들려고 하는 마조를 잎을 떨어뜨리기는 했어. 한마디 잘 이끌어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잎이 떨어졌다고 해도 가을은 아니에요. 마조가 아직까지 가을이 아니다 이 말. 말이 살아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잎이 떨어져도 아직 가을이 아니었다 그런 거는 마조를 떨어뜨리지는 못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마조의 말도 멋진 구름을 만들어냈지만 한운이라 그랬어요. 한가한 구름, 이곳저곳 자유자재로 멋지게 돌아다닐 수 있는 구름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비는 내리기 못했지 않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천복 즉 불현, 천복은 이제 이 지혜일선서 자기 자신의 이름입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화상이 그니를 존을 여하오. 이게 존위인데 존후라고 바꿨잖아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래요. 존체, 법체 뭐 다 괜찮은 말이겠습니다. 내 지금 몸이 불편한데 나에게 지금 최근에 몸은 존후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으면 자운하되 나는 이와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보겠다. 마대사, 마조의 말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풍기, 공 인내하니 동통 부담은 이라 하리라 하다 그랬습니다. 바람의 기운이 사람의 뇌를 공격하니 이제 이 추운 기운이 이렇게 막 왔어요. 이게 막 머리를 공격을 합니다. 뇌를 공격하니 동통 아픈 통증이 불가문이라 감히 말할 수 없는 지경이요. 뭐 말을 일면부로 월면부로 이렇게 얘기를 해. 아파 죽겠는데 뭐 아프다 말만 하면 되지. 좀 이러고 말았어요. 이거 이제 화엄에서 말하는 사법계입니다. 일사자 사법계. 있는 그대로 아프다고 했으면 됐지. 아파 죽겠다. 내가 아파 보니까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는데 뭐 일면부로 월면부로 이렇게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거 여러분 마조를 비판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또 내가 아파 왔는데 이 속에 이제 우리는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조사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조의 일면부로 월면부를 한 번씩 다 떠올린다 이 소리입니다. 떠올린다. 아파 죽겠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말을 다 하고 있어. 정신 하나도 없어. 이것 자체도 생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법이다. 뭐 아무리 성불을 했어도 몸을 가진 이상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셨듯이 마조도 마지막 세상을 뜨는데 일면부로 월면부로라는 향상구를 알 수 없는 진선진미한 그런 멋진 말을 남겼지만 천복즉 불현하다. 나는 그렇지 않겠다. 아주 찬 기운이 들어와서 아주 그 머리통을 공격을 하니 그냥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겠다. 죽을 때도 안 되니까 아파서 있는 그대로 그냥 나는 말하고 싶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걸로 마지막을 삼았습니다. 이걸로 봐서 옛날 조사 스님들은 세상 뜰 때 본인의 마지막 말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열반송, 임종계 이런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나는 어떤 말을 한마디 남기고 갈 거냐. 마조와 같이 멋있는 말을 남기고 갈 거냐. 아니면은 이와 같이 아파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서암 종정 스님 예전에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갔다고 해라.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다 그러죠. 우리는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 남기고 갈 거냐. 그렇게 한번 떠올리게 하는 조사 스님들에게는 이 떠올리게 했던 그런 공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이 향산양이 상당 그 차와운하되 상당에서 이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면불 월면불이요 파사주입 신라국이니. 여러분 또 신라가 또 등장했어요. 파사 페르시아 사람이 주입 달려와서 신라국으로 들어감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일면불 월면불을 페르시아 사람이 달려와서 신라로 달려 들어갔다. 천고지원 소인지하고 일면불 월면불은 마치 페르시아 사람이 달려와서 신라국에 들어간 것과 같아. 하늘은 높고 땅은 멀어서 아는 사람이 드물고 수활 산장 유 수식고 물은 활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하게 넓은 거죠. 방대하게 넓어요. 산은 길게 펼쳐져 있으니 물길은 넓고 산세는 기니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소인지 유 수식고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늘이 높고 땅이 멀고, 그죠? 물이 넓고 산이 길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왜 페르시아 사람이 달려와서 신라국에 들어갔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페르시아는 말이죠. 페르시아는 이 서쪽을 뜻하고요. 신라는 동쪽을 뜻한다. 이 말은 이렇게 봐야 맞다는 거예요. 일면과 월면, 동쪽과 서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앞에 우리 개송 가운데 뭐라고 있었습니까? 지동획서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지동, 동쪽을 가리키고, 그죠?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그었다.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그었다라고 하는 개송이 있었는데 이 개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일면 보면 여기는 페르시아 사람이 달려와서 신라로 달려 들어갔다. 이 얘기하고 같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면부로 월면부를 알려면 이 얘기들을 정확히 좀 아셔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달려와서 신라국에 들어갑니다. 대꾸가 되게 쓰면서 해와 달을 대꾸로 쓰면서 여기도 이렇게 썼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이겠느냐? 한번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석가문 그다음 이어서입니다. 석가문 1100억에 수리황금 변이석이라 그랬어요. 석가문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석가모니라고도 쓰기도 하고 석가문불이라고 쓰기도 했어요. 석가문. 석가문에다가 부처불자 썼어요. 석가문불이라. 예. 석가모니불 이게 전부 음차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게 저도 이제 중국의 그 관세음보살님 보타산에 중국에 그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벽에다가 글자를 8글자를 써야 되니까 석가모니불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쪽 벽면은 4글자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글자 맞추기 위해서 석가문불 딱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석가문불입니다. 석가모니 샤카모니라고 하는 음차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석가문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요 문자가 문광이 문자 아닙니까? 이 문자가 나쁜 그림을 여기 썼겠어요? 석가모니에 이게 쓰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뭐 책이나 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 늘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도지 현자 위지 문이다 말이죠. 도가 바깥으로 드러난 걸 위지 문이라 그래요. 세상에 무늬가 있어요. 하늘은 천문이 있고요. 하늘의 도를 보여주는 건 천문이에요. 1월 성신이 보여줍니다. 땅의 도를 보여주는 건 지문이에요. 땅의 무늬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땅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산하 대지가 다 땅의 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도를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인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천문, 천문학, 그 다음에 지리학, 지문, 그 다음에 인문학, 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저기서 문화, 문명이라는 뜻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석가문불이라 그러잖아요. 이 문자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최고의 시호는 문이에요. 문. 경천위지할 문. 천지를 경영하는 걸 문이라 그래요. 그건 문화라고 하는 거는 뭐든지 어떤 양상이라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깨달은 거를 뭐라도 표현을 해야 돼. 주장자 이렇게 들어도 이것도 문입니다. 인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예요. 불자를 들건 할을 하건 방망이로 때려도 이거 다 문이에요. 그 속에 문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문자라고 하는 건 표현하는 것만 가지고 문이 아니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해요.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난 건 다 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닫고 그냥 가신 분이 아니라 깨달음을 바깥으로 다 표현해서 법을 펼쳐 놓으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는 단어가 석가문불이에요. 석가문 1100억에 지금 요게 이제 뭡니까? 6글자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죠. 6글자 맞추려고. 6글자 맞추면서 석가문 1100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손에 있는 황금이 변이석이라 변해서 석장이 되었구나, 그죠? 석장이 되었구나, 지팡이가 되었구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의 손에 있는 황금이 변해가지고 주장자 지팡이가 됐다. 그다음에 나락가리 규창천하고 도사타중 환미륵이로다. 이것도 멋있는 말입니다. 나락가는 우리가 나락에 떨어졌다. 나락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을 나락가라 그러죠. 나락가. 나락 속에서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소리입니다. 곡하는 소리. 사람 죽었을 때 곡하는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가 나락가거든요. 창천이거든요. 지옥 속에서 아이고 아이고라고 절규를 하고 도사타는 도솔천을 도사타라 그래요. 도솔천. 미륵이 계시는 도솔천에서 미륵을 부르는구나. 이게 지금 전부 이제 대꾸가 되고 있어요. 대조 대꾸가 되고 있죠. 반대로 지옥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있고 도솔천에서는 미륵을 지금 부르고 있구나. 요 앞에 내용이 페르시아인이 달려와서 신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높고, 그렇죠? 하늘은 높고 땅은 광활하고 넓고, 그다음에 물은 아주 광활하게 흘러가고 산은 길게 펼쳐져 있다. 이게 대꾸를 계속 쓰면서 지금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에 있는 황금이 변해가지고 석장이 됐다. 왜? 부처님이 법을 펴기 위해 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석장으로 변화시켜서 만들었다. 지옥에서는 곡을 하고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고 그다음에 도솔천에서는 미륵을 부르는구나. 쉬고 또 쉬어라. 그죠? 쉬고 또 쉬어라. 쉬고 또 쉬어라는 뭡니까? 앞에 말을 거두는 거예요. 나도 쓸데없는 소리 했어. 쉬고 또 쉬어라. 그래 놓고 사수시퇴 물인수로다 그랬습니다. 사수라고 하는 건 수유라고 하는 말도 같고 잠깐 사이에 시장이 파해버렸어요. 옛날 5일장 같은 거 서는 것에 생각해 보세요. 5일장 같으면 이제 벼러서 장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장이 파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시장이 파하니 거두는 사람이 없구나. 갑자기 시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거둬들이는 사람이 없어. 전을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시장이 문을 닫아버렸는데 거두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법을 펴기만 하고 거둬들일 줄 모르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도 이 말 저 말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빨리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했죠. 법을 펴기만 하고 거둬들이지 못하면 안 되지. 쉬고 쉬어라. 거두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래 놓고 마지막 또 한마디 합니다. 장위 진시 무조한 이러니 원래 젖이 대만두로다 그랬어요. 예, 대만두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 지자가 다만 지자입니다. 장차 진시황의 진나라 때에 바닥 없는 그릇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위자가 이 위자를 말이죠. 말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써도 좋은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생각하다라는 뜻도 많이 씁니다. 말하다, 생각하다라도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진나라 때에 바닥이 없는 그릇이라고 말하고자 했는데 혹은 진나라 때에 바닥 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좋아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원래 다만 대만두로다. 큰 만두였구나. 내가 이렇게 그릇은 그릇인데 밑에 바닥이 없는 이런 큰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큰 만두였구나. 내가 뭔가 착각했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앞에 답을 한마디 이렇게 답에 근사한 말을 한마디 해놓고 설명을 잔뜩 해놓고 난 다음에 전을 펴고 거둬들일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쉬고 쉬어라 해놓고 내가 바닥 없는 만두인 그 그릇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큰 만두였구나. 그러면서 참하라, 참고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공안 여기 있는 염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염입니다. 잘 한번
이 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 공안도 거의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염을 몇 가지 염을 보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미리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선문염송의 이제 우리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일면불, 월면불을 다 마무리를 하게 되면 잠시 우리 선문염송은 좀 쉬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가서 강연을 했던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뉴욕의 뉴저지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법문을 했던 내용을 강연을 조금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있는 선문염송 일면불, 월면불이 끝이 나면 그 다음 시간부터는 또 미국 강연을 이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선문염송을 이어서 그 다음에는 마조 일할이죠. 마조 일할 공안, 마조 일할 공안을 이어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렇게 가나선의 화두들을 전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전 세계는 명상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원고도 썼고요. 겉으로는 말이죠. 외기, 내선이다. 겉으로는 미국이 이제 기독교 세계로 보여질 것 같지만은 안으로는 전부 선의 세계로 왔다. 외기 내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명상을 전부 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온 세계가 각자의 종교를 다 내걸어도 안으로는 전부 이제 선으로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까지 선문염송 일면불, 월면불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의 법회를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신구를 취할 줄 알아야 되느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격신구는 어떤 뜻이냐? 말은 막혀 있지만은 뜻은 통해 있는 구절이에요. 몸을 격해 있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일면불, 월면불이라는 말을 던졌을 때는 이 말이 뜻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통해 있다는 거예요. 뜻은 통해 있는 구절이에요. 말을 떠나 있는 구절이다. 이걸 격신구라는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